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저는 미가서를 펼칠 때마다 한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바로 막막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처럼 웅장하지도 않고 시편처럼 친숙하지도 않고 요한복음처럼 따뜻하지도 않은 이 작은 책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다가 소선지서에 이르면 갑자기 낯선 나라 이름들이 등장하고 낯선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2700년 전 이야기가 갑자기 펼쳐지면서 이게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셨던 적 말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막막함을 완전히 걷어내려고 합니다. 제가 미가서를 제대로 만난 건 목사 안수를 받고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봄, 저희 교회의 한 가정이 등록했습니다. 남편은 57세의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었고 아내는 54세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분 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지만 두 분의 얼굴에는 공통적으로 무언가 무거운 것이 짓눌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방을 갔던 날, 아내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평생 교회 다니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들고 저 옆집 사람은 온갖 부정한 짓 다 하면서도 잘 사는 건가요? 그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오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미가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미가서가 정확히 그 집사님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미가서 7장 전체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미가서 전체가 여러분의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도록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가서 1장에서 7장까지 한 장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미가서 1장, 선지자 미가와 그가 살았던 시대. 먼저 미가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이 책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가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경을 모르고 읽기 때문입니다. 배경을 알면 미가서는 전혀 다른 책이 됩니다. 미가는 히브리어로 라고스고 그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입니다. 이 이름 하나에 이미 미가서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미가는 어디 출신입니까? 그는 모레셋 가드 출신입니다.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수도 예루살렘의 눈으로 보면 모레셋은 그냥 촌동네였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 시골 청년 미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 왕들과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는 틀렸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가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미가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미가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고 나옵니다. 대략 기원전 750년에서 686년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모두에게 엄청난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삼킬 듯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가 극심했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받고 예언을 팔았으며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주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리하시리라. 이것은 법정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법정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을 고소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1장 3절에서 4절은 정말 강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실 것이라. 산들이 그의 아래에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랍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전율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그것은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소식입니다.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신다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1장에서 미가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모두 향해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는 심판이 오는 것을 알고 통곡했습니다. 미가서 1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슬피 울며 통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며 실알같이 울며 타조같이 슬피 부르짖으리니. 이것이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도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게 미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직하게 살아도 보상이 없는 것 같고, 불의가 판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미가도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미가서 전체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서의 문을 열며 주님 앞에 섭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불의하게 느껴지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미가가 살았던 그 혼란한 시대에도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빛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미가서 2장에서 3장 강자의 탐욕과 하나님의 경고.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미가서 2장에서 3장입니다. 이 두 장이 담고 있는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유가 27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모은 것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더 큰 힘에 의해 빼앗겨버리는 느낌 말입니다. 억울한데 어디다 호소할 수가 없고 법대로 하자고 하면 돈과 권력이 있는 쪽이 항상 이기고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구조 자체가 약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그 답답한 말입니다. 그 감정이 정확히 미가서 2장에 담겨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사악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하나니. 그들의 손에 힘이 있음이로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집주인과 그의 가족과 사람과 그의 기업을 압박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표현이 놀랍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밤에 잠을 자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빼앗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밤새 계획을 세우고 날이 밝으면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굳어진 착취의 구조를 미가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가문에게 나누어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자들이 빚을 빌미로 법을 악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더 충격적인 고발이 등장합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공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자들아. 그들이 내 백성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냄비에 담는 것처럼 솥 가운데에 고기같이 산산이 부수는도다.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백성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백성을 잡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잡아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완전히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미가가 지목하는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돈을 주면 평안하다,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언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저주를 받았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미가는 정면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과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이 생각납니다. 2020년 제 지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65세의 김순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퇴직금과 남편 생명보험으로 받은 돈 일부를 어느 유명한 부흥사에게 이 돈을 헌금하면 아들의 사업이 회복된다는 말을 믿고 헌금해버리셨습니다. 물론 아들의 사업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3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계셨다고,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미가서 3장 12절에서 미가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결국 나라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가 절망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진짜 공의와 진짜 인자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불의에 억눌려 계신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강자의 논리가 약자를 짓누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를 입고 어디다 호소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불의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고 약한 자의 방패이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억울함이 아닌 주님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시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는 절망적인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4장에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미가서 4장,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 미가서 3장까지 읽다 보면 숨이 막힙니다. 불의하고 부패한 지도자들, 돈을 받고 예언을 파는 선지자들, 뇌물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 그 모든 것이 어두운 현실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4장을 펼치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나라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무너지고 썩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4장 3절에서 4절의 내용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판결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나라를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말씀하셨음이니라. 전쟁을 위한 도구가 농사를 위한 도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화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파괴의 시대가 끝나고 창조와 생산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는 표현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것을 누리며 안전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아무도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4장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저는 자를 모으겠다는 표현이 가슴을 울립니다. 저는 자란 상처 입은 자입니다. 쫓겨난 자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환난 받은 자는 고통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먼저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방을 갔던 집사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 종교인에게 상처 입은 사람,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지쳐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9절에서 10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제 크게 부르짖느냐, 내 가운데에 왕이 없느냐, 내 모사가 죽었느냐, 산통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내게 임하였느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써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서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그 땅에서 그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곳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 바벨론처럼 느껴지십니까?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서 4장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지금 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은 이미 끝날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자를 모으시고 쫓겨난 자를 품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를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바벨론 같은 자리에서도 주님의 구원이 시작되기를 믿습니다. 칼이 보습이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약속은 2700년 전 미가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네 번째 미가서 5장, 베들레헴에서 오실 그분. 미가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미가서 5장 2절이 나올 차례입니다. 이 구절 하나 때문에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 선지자로 영원히 기억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주요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베들레헴은 아무것도 아닌 촌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는 표현은 그가 단순한 인간 지도자가 아님을 말합니다. 그는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이 예언이 700년 후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냐고 물었고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음이니이다라고 대답하며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했습니다. 7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글이 아님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 중에 이 미가서 5장 2절은 그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5장에는 이 유명한 예언뿐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4절입니다.
그가 서서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으로 양떼를 먹이리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분이 양떼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는 미가서의 이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는 표현은 이 약속이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땅 끝까지 곧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구원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그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이 전부였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직장 동료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구절이 있다는데 알아요? 그 형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봤고 미가서 5장 2절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쓰인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그냥 우연일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구유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의 삶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를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제 삶이 그 목자의 손에 온전히 맡겨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서 5장은 절망의 터널 끝에서 빛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하나님은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5번째 미가서 6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미가서 6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입니다. 이 장에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구절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법정 소송 장면이 펼쳐집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들을 향하여 다투어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여호와의 다툼이 있나니. 그가 이스라엘과 다투실 것이요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의 다툼을 들으라. 너희 땅의 영원한 기초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다툼이 있으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법정에 서셔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느냐, 무엇이 부족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미가서 6장 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먹였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가 나를 떠나느냐? 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자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계산법입니다.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 화려한 제사를 드릴수록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 미슈파트입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헤세드입니다. 셋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양이나 화려함이 아닙니다. 헌금의 크기가 아닙니다. 교회 봉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롭게 살고 타인에게 인자하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안도가 되시나요? 아니면 더 도전이 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깊이 묵상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종교적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6장 8절은 말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일상 속에서 정의롭게 살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인자하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걷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68세의 이정숙 집사님인데 이분은 30년째 교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진짜 신앙은 새벽 기도보다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매주 나르고 이웃집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자기 먹을 것을 먼저 내주는 분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 가서 드린 기도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집에 와서 이웃 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이 그대로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저는 주님께 구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화려한 종교 행위보다 일상의 정의와 인자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롭고 인자하게 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장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미가서 7장 1절에서 10절, 절망의 골짜기에서 드리는 기도. 미가서 7장은 미가가 개인적으로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진 순간을 고백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결국 가장 강한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와 같으니 먹을 만한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자기 형제를 잡으려 하고. 미가는 지금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정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이 온통 배신과 음모와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7장 5절에서 6절이 더 충격적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가족이리로다. 가족도 믿을 수 없고 친구도 믿을 수 없고 이웃도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상황이 오늘 우리 시대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고 오랜 친구가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 입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미가서 7장 7절에서 기적 같은 전환이 일어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시리로다. 오직 나는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주변 모든 것이 무너져도 사람들이 다 배신해도 세상이 온통 어두워져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상황이 가장 나쁠 때 드리는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7장 8절이 이어집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이 제게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나는 넘어진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데 앉아 있어도 빛이 있다는 것은 그 어두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019년 저희 교회 청년부에 박민준이라는 28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빚이 8천만 원이 생겼고 동업하던 친구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왔을 때 눈이 완전히 텅 빈 상태였습니다. 목사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라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낮고 가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펼쳐 미가서 7장 8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 청년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청년은 이 말씀을 매일 고백했다고 합니다. 2년 후에 그 청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빚을 다 갚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크게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은 그 청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주변이 어두울지라도 주님은 나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엎드러질지라도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배신해도 상황이 무너져도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들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서 7장의 전반부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그 소망이 완전한 확신으로 바뀝니다. 7번째 미가서 7장 11절에서 20절, 긍휼이 이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미가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과 바산 가운데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같이 레바논과 바산에서 먹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처럼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리로다. 미가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옛날처럼 해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처럼 이적을 보이리라. 과거의 기적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미가서의 클라이맥스는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구절이 미가서 전체의 결론이자 메시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자를 더하시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미가의 이름 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전체를 지나온 미가는 이제 그 답을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 인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다 깊은 곳에 던진다는 것은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시 꺼내서 들이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의 목록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과거의 죄와 허물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하셨을까? 라는 의심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미가서 7장 19절이 대답합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72세이신 이분은 40년 전에 지은 죄 때문에 40년 동안 괴로워하셨습니다. 고백도 하셨고 눈물로 회개도 하셨지만 매일 밤 그 기억이 떠올라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와 상담하면서 이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을 용서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리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던지신 것을 권사님이 다시 건져 올리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권사님이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건져 올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던지신 것을 다시 건져 올리지 마세요. 그것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영원히 바다 깊은 곳에 묻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미가서 7장 2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자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님은 죄악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죄를 건져 올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제 후손들에게 영원히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서의 마지막 장면은 승리입니다. 심판과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미가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가서 1장에서 7장까지 7가지 핵심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서 전체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골 출신의 작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처럼 작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도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행동하심을 믿습니다. 강자의 탐욕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약자의 편이시고 가난한 자의 방패이심을 고백합니다. 끝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의 약속을 바라보며 지금 이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라 예언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 일상 속에서 그 삶을 살게 하소서. 제가 엎드러질지라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그 죄를 건져 올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죄악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미가서의 마지막 말씀처럼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저와 제 가족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가서 1장에서 7장까지 함께 여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1장에서 시골 출신의 작은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당시 가장 강력한 자들을 향해 외쳤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2장에서 3장에서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현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4장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번째로 5장에서 700년 전에 예언된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6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걷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7장 전반부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미가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7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빛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미가서 완독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엎드러져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있어도 하나님이 빛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